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공과는 11과 탁월한 리더십을 이제 할 차례가 되었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페이지 54페이지 수프로 부분을 할 건데요. 수프로 부분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수프로 부분의 제목은 모세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과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미지가 나올 건데요. 수프로 모세 여기까지 두 가지 질문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 광야에서 모세가 잘못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이제 이미지상에는 13절에서 14절로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12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구절이 보일 텐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아바림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문제는 신광야에서 모세가 잘못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입니다. 지금 이미지상으로 보일 건데요. 세 가지 그림이 나오지요. 이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40년이 차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에 향하며 명령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을 잘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두 번째 그림에 내 지팡이를 반석에 대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내 지팡이를 반석으로 향하며예요. 대며가 아니에요. 대며는 만약 이 대며가 돼버리면 반석을 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대며가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약 40년 전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려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첫 번째 쳤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쳤을 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1번 문제의 다음 구절인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나옵니다.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가데스의 무리바물 다툼 사건에서 잘못한 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따로 명령하신 점이 있으시죠.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대는 게 아니에요. 대는 게 아니라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향하게 하고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예전의 경험에 따라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친 거지요. 2번 친 것. 사실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한 이제 행동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게다가 뭐 전혀 다른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바위를 향을 지팡이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거나 지팡이로 이렇게 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한계가 보여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모세의 역할을 그 순간 끝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생 들어가는 것을 원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모세가 보인 한계로 인하여 모세의 역할이 그 순간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과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가 있을 때, 명령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와 정답을 지금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와 정답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